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어도 말씀에 무지하니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과 분리, 절대로 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죠. 한국 속담이죠. 이것을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은 목불식정, 그러죠. 정자가 고물의 정, 그러죠. 근데 저는 시골 태생이라서 고물에 하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당그레 해야 더 이렇게 와 닿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눈을 가졌는데 고물회를 보면서 정자를 모를 수 있냐 이거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좋은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강도사 고시 합격을 했을 때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책 제목이 덮어놓고 믿읍시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덮어놓고 믿읍시다라고 하는 그 책을 내가 절대로 이것은 읽어서는 안 될 책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책꽂이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종교고, 말씀을 조차 믿는 종교고, 말씀의 내용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나요?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구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언약에 신실한 분이다. 이것을 초지일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타의 이방 종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타의 이방 종교보다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극성맞게 보입니다. 더 극성맞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말씀에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그 돌문에 와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건 뭐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시골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소설을 써도 제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동굴이고 그 돌문으로 큰 돌문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굴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사형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에 무지하니까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죠?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또 누가 들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랑하는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왜 그러죠? 요한은 소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요한이 달리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봅니다.
요한도 들어가 봅니다. 같이. 그런데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옆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못 깨달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마리아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믿었다는 것.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제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하루살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 먹고 저녁까지 해가 넘어갈 때쯤 놀다가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안녕, 내일 또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살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요? 하루살이니까. 그래서 하루살이가 그렇게 끝났고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놉니다.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아요. 열심히 이제 봄부터 그 다음에 여름, 가을까지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년에 또 만나자. 내년에 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왜요? 메뚜기는 내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 얘기를 합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생각할 수 없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의 무제한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면서 겨울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공동체가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공동체가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창조에 속한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기를 10번, 20번 해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성격은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는 어떠한 성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는 영혼, 홀령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나한테 주라.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먹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걷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일호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터인데 천사나 마귀 같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잡으면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죠. 안 잡혀지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잡을 수 있어요? 잡지 못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령한 몸, 또 영광의 몸, 새 창조에 속하는 부활체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은 다른 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베풀고 또 정말로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벽이 빵꾸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날개를 달고 승천한 게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승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던 모습 그대로 그냥 올려가셨어요.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있던 몸 그대로. 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어지면은 손오공이 부럽지 않을 거예요. 손오공이
군두군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슈퍼맨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슈퍼맨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런 슈퍼맨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법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체이기 때문에 질병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아픔도, 그 다음에 사망? 그게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그 하늘에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직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새 창조에 속한 영역에, 새 창조 영역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정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음에도, 어떤 증거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어요. 누가 시신을 가져간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마포 옷까지 가져가지. 시신만 가져가고 세마포 옷은 놓아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감쌌던 모습을 하고 그대로 놓여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가지고 누에가 그 누에 집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것은 그냥 나왔기 때문에 옆에다 놓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이 새 창조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도 뭐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하죠.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트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에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제 문 밖을 나가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열어야 되죠. 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활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새 창조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요 단락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향에 가서 흙이나 파먹고 살아야지,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왜 몰라봐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다 비춰주면은 그들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을 가린 것이다. 눈을 가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나 부활했다. 나 정말로 부활해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천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름 위에 앉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 부활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멋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에게 나 부활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바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뜻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할 때에?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이 밝아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등불이 켜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카이오는 본래 등불을 켜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운 내면이 어느 때 밝아지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 빛의 내면의 세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할 때에 45절 말씀 봅시다. 4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천둥 번개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왜 영광의 구름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만지고 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못 봤나 봐. 혹은 잘못 느꼈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한 건 뭐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등불이 켜지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0번, 10,000번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줘도 내가 나타나도 시간 지나면은 내가 헛개비 봤나 봐 하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한 것은 뭐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다. 성경의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서 맞아, 부활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천군 천사 동원하지 않았어요. 천둥번개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동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두워진 세상 또 어두워진 사람들의 내면에 등불을 밝히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켜진다. 영적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4가지 정도로 말씀에 반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길가입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마귀에 의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길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마귀에 의해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안 남아요. 왜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게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전화기를 열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인데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누가 던져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던져주는 거죠. 마귀가. 그 다음에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 염려, 유혹, 물질적인 유혹,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영적인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 좋은 땅만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결실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할 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어로
슈니에미로 되어 있어요. 슈니에미. 어떤 뜻이냐면은 동의하다, 받아들이다, 합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동의해야 된다. 합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것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쳐내려고 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합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고 옥토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에 합의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5년 후, 10년 후 계획이 없이 막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음 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을까? 책망을 들을까? 면류관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맞아야 할까?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 하고 늘 고백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안 맺는 사람이 누군지 헤아려보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썼고, 그래서 목장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눈에 잘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무로 얘기한다면 땅에서 나무가 뽑힌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맹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올인합니다. 내가 잘 먹으면 됐지. 내가 부자로 살면 됐지. 나는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에서 귀한 것은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목장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다 이루어졌어도 말씀에 무지하면은 부활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옥토같이 좋은 땅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할렐루야. 그 나라의 귀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